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다 같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지금 온 민족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지났을 때 그들이 도달한 곳은 시내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산에서 1년을 체류합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1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준비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준비를 시켰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기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아무렇게나 살았고 시키는 대로 살았고 너희들에게 자유도 없었고 그렇게 노예 생활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바로 세워가야 된다 하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준비를 시키는데 그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무려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 아니 지금은 광야 생활 중인데 광야는 뭡니까? 이동하는 삶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린 아이들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애굽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딸린 가축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축들과 어린 아이들과 그 다음에 각 집안의 소유물들을 이끌고 보따리를 싸서 지금 이사를 가고 있는 그러한 여정인데 하나님, 꼭 이럴 때 성막까지 꼭 지어야 됩니까? 성막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서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막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될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그들을 1년 동안 머물러 두게 하시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1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막 짓느라고 거기서 1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할 나의 성소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성소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다 제공을 합니다. 처음 짓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성전을 지어라. 이게 출애굽기 끝까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방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성막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사인이 뭡니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 성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성소를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회막은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하나님을 미팅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땅에 속한 인간이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과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우리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가는 그들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땅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충만하게 거기에 계십니다.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는 어디서든지 느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 크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만든 이 작은 건물,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전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서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를 흘려가며 자기들의 죄를 속죄함 받았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소, 양을 잡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이곳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은 또 어떤 곳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머물러 계시는 곳.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내 눈과 내 귀가 여기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볼 것이고 내가 기울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부산을 떨어가면서 3주간 동안 열심히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찾습니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보금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시편 84편 4절 5절 말씀을 보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많이 나오실수록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 시온,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큰 마음의 대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의 큰 대로를 품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이 집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의 성소를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건물 없이 우리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물 없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이 가정인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집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 집 없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 가운데 여러분 보셨나요?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 이 영화는 북한의 참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탈북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우리 이 북녘 땅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다니엘만 끝나면 보리라고 지금 마음에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북한에는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당 없잖아요. 건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지하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건물 없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으로 건물 없이 하나님 섬기고 있지만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들이 맨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십자가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 마음껏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 달려가서 그 처음 들어가는 새로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맨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은 다음에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나라가 이 땅에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아직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너희들 광야에서는 이동식이라도 좋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성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둘째는 성경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입니다. 성전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고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처음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자기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예물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야, 이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금, 은, 보석, 값비싼 향료, 향품 이런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수준 높은 성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적어도 우리의 삶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정말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생각을 얻습니다. 광야를 갈 때는 천막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큰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가 망해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한 시대에는 정말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맞는 성전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는 삶보다는, 우리의 집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예물이 있었을까요?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과 값비싼 향품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400여 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도망쳐 나온 노예 민족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보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향료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우리 12장 35절 36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내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요구를 해라.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평생을 노예 생활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 떠날 테니 우리에게 그동안 일한 대가를 내놓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금, 은, 폐물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게 하셨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계속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 큰일 났다. 우리나라 다 망하게 생겼다. 마지막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모든 집집에 처음 태어난 아들, 처음 가축에 처음 태어난 새끼 다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들 모든 가정마다 처음 나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애굽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발 좀 우리를 떠나주시오, 제발 좀 우리나라에서 나가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다시피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좀 내놔라 이겁니다. 우리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돈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을 요구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다 꺼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로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얻게 하셨을까요? 뭐 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광야의 길 가면서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가겠습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귀걸이 목걸이 하라고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 광야에 가면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다시피 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내가 만든 내 작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직장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때에 다윗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29장 14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것으로 내가 주의 성전을 위해 드립니다 하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우리 온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려왔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성전 건축 헌금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 당회에서는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 당회원 수련회를 통해서 이 다음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많이 의논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힘들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그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하셨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저희 당회가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좀 장기적인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그러나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비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렸으면 좋겠다. 이 성전 건축 비전 헌금은 우리가 선교 헌금처럼 그렇게 매달 각자가 일정한 액수를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려가는 그런 헌금이 될 것입니다. 이 헌금은 우리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비축해 가다가 방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미리 저축한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그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부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요. 그동안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센터를 구입을 했고 또 그 뒤에 건물 3동을 구입을 해서 제6주차장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곳이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새 성전 건축의 장소입니다. 우리 지하철 2호선과 서울에서 오는 7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 세워질 저 성남 사거리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앞으로 우리 선두교에 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영적인 보금자리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언제 또 우리가 새 성전을 지을지 지금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 걸맞게 또 성전을 중심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보금자리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주신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또 앞으로 미래에 다음 세대를 위해 세워가게 될 그러한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든 적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정성을 모아서 함께 참여해 나가면 좋겠어요. 뭐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하셔도 좋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달에 정말 모두가 10,000원만 하나님께 헌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려간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1,500만 원이고 1년이면 1억 8천이 될 것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모아가면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빚을 갚아가면서 새 성전을 준비하는 일을 쉽게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더 빨리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세워야 할 우리의 성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마음들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어느 정도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헌금 작정은 다음 3월달 성전 건축 헌신 주일인 셋째 주일날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내 자신이 어느 정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준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 모든 예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이게 진짜 헌신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성도들의 정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조금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한 달에 10,000원이면 점심 2끼입니다. 아니면 커피 2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은 더 큰 부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꿈을 언젠가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새 집을 준비하는 우리 가정들이 주택 부금을 부어가면서 한 달에 얼마씩 부금이 쌓여질 때마다 우리에게 새 집이 생기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힘은 들어도 설레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두교회 새 성전을 위한 이 헌신, 우리 함께 부담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